오늘 제목이요. 렘넌트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렘넌트 주일학교 졸업 예배인데요. 교회 졸업이 아닙니다. 교회를 졸업한 분들이 졸업 예배 잘못하면요. 교회를 졸업해버려요. 언제 오냐? 졸업생으로 홈커밍데이 때 1년에 중요한 날에 한 번 와가지고 얼굴 비추고 가죠. 그죠? 그건 졸업생이지. 그죠? 재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교회를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를 졸업하면, 교회를 재학 중이면 성도지만, 교회를 졸업하면 뭐가 돼요? 그 불신자가 졸업생 자격으로 교회에 한번 와. 1년에 한번 와줘. 그럼 그게 뭐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후대들 졸업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졸업예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예배를 할 게 아니라 졸업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렘넌트들 한번, 여러분 개구리 알 알아요? 개구리 알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개구리 알은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우무질 안에 까만 알이 들어있어요. 개구리가 알을 낳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알이 분열을 해요. 쫙 쪼개져요. 두 개는 아니고 또 알이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또 분열이 돼요. 자꾸 분열이 되면서 이제 올챙이의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갖춰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이 막을 찢고 올챙이가 이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개구리 알을 집에 갖다 놨었어요. 이게 자라는 게 보고 싶어가지고. 꼬물꼬물꼬물, 어느 날 보니까 꼬물꼬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 개구리 알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나 봐요.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알이 갈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분열되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분열이 될 때, 분열이 되는 그 순간에 바늘을 가지고 한쪽을 찔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터트린 거죠. 톡 터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쪼글쪼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개구리 알이 이렇게 쪼글하게 되고 여기는 분열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개구리 알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반쪽짜리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개구리가. 그런데 자, 분열이 많이 됐을 때 어디 한 곳만 딱 터뜨린다고 하면 어느 중요한 부분이 성장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 자,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자,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죠? 2020년부터 시작됐나요? 왜 19죠? 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죠?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그죠? 완전히 봉쇄가 됐어요. 그죠? 무슨 뭐 계엄 이상이에요. 아예 스스로가 그 계엄은 나오지 말라고 시키는 거지만 코로나 이거는 우리가 겁이 나서 못 나갔어요. 저는 나가고 싶었는데 저희 우리 사모님은 막 꼼짝을 안 하시죠. 아예 막 걱정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요.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자, 이때 스마트폰 판매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자, 또 이때 타블렛이죠. 그죠? 아이패드 같은 게 엄청 팔렸어요. 이때 게임기가 엄청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책도 좀 팔렸겠죠. 그죠? 그런 게 팔린 게 아니라 주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IT 기기들이 엄청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T 기기를 누구를 위해 샀을까요? 누구를 위해 샀을까요?
왜 삽니까, 이거를? 이거를요, 게임하려고 누구를 위해? 김시훈 장로님 게임하려고 타블렛 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 샀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어린아이, 조그만 꼬맹이들, 마트 한번 가보세요. 마트 카트 끌고 가는데 보면 아기들이 거기 걸터 앉아 있잖아요. 뭐 보고 있죠?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갓난 아기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쫙 이게 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린 아이는 시기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뛰어놀아야 돼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 시기에 이걸 줘버리니까 아까 그 개구리 알 터진 것처럼요, 어느 한쪽이 터져버린 거예요. 쪼그라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성장을 못하게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적인 것과 직결돼 있어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교회 와서 간식은 다 받아먹고 주는 선물 다 받아먹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것 때문에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파괴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돌아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기 전에, 이 부분이 망가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 한지 지금 2020년, 이제 3년 돼가요. 자,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10대 아이들이 그 40대 그죠? 여자를 그냥 두드려 팬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없어요. 그냥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10대 여학생들이 노숙자를 칼로 찔렀대요. 왜?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식당에서 술집은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문 닫을 만큼 벌금을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집에 술을 먹고 튄 거예요. 근데 튀면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미성년자예요. 하고 튄 거예요. 먹고 적어놓고. 그럼 미성년자라고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은 식당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 3만 원치 술 팔고 식당 문 닫아야 되는. 그 법을 악용한 아이들이 알고 그러겠잖아. 어디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이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코로나 지금 3년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요. 너무 지금 시대가요 악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렘넌트 개혁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정말로 이 렘넌트 운동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어른들이 나와요. 지금 어른들이나 옛날 어른들이랑 다를 거 없어요. 자, 어른들은 뭐에 대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물리 법칙, 세상에 있는 경제 원칙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세금 안 내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요금 안 내는 분 있어요? 다 내야 돼요. 전부 다요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은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돈 때문에 뭐가 돼 있죠? 노예가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돈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술은 음식이 반려가 되면은 그죠? 거기에서 나온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게 술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학적으로도 술을 만들 수 있죠.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가지고 섞으면 돼요. 술이 돼요. 그런데 돈이 되니까 에탄올 대신에 독성이 있는 메탄올이죠. 메틸알코올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타가지고 팔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 장림이고 심하면 죽어요. 돈이 되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디 TV에 나왔었어요. 젊은 남자 둘이가 술을 먹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 이거 맥주 이거 만들면 되지 않냐? 아니, 우리가 만들자. 탄산에다가 뭐 보리차에다가 이게 탄산 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 아까 뭐 이야기 하시대요. 그
뽑기 할 때 달고나 만들 때 뭐 넣죠? 소다 넣잖아요. 그거를 타면 맥주 될 거 아니냐. 보리차에다가 이렇게 소다를 타니까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맥주병을 다 구해와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니까 생각보다 거품이 안 나.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합성세제 그 하이타이 있잖아요. 그거를 탄 거예요. 가루 비누를 탄 거예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품이 뭉게뭉게 나는 거예요. 됐다, 성공이다. 그대로 넣어가지고 팔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싸게 갖다 준다니까 술집 입장에서는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거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 실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돈. 이게 뭐라고?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죠? 좀 됐죠, 그죠? 그 가짜 분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막 장림되고 아이들 죽어나가고 난리 났었죠. 중국에서는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고를 계속 쳐요. 왜 그럴까요? 돈에 노예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티슈에 뭐 이상한 성분 나왔다고 하면 난리 났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100년 전에, 그죠?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것만 먹으면 5분 안에 잠든다 해서 기적의 약이라고 해서 팔은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대요. 근데 그 약이 뭐냐? 모르핀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갓난아이들한테 먹이면 부모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뭐 힘드니까 맞벌이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해 올 때까지 새근새근 잘 자다가 여러분을 맑은 눈동자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지금 여러분 그 약 팔면 사겠어요? 미쳤다 하지? 그때는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매일 한 숟가락씩 아이들한테 먹인다고 해도 재앙이에요, 그죠? 돈만 되면. 자, 거기다가요,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 투자하는 데는 아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부해라, 학습지 싼 거 해줍니까? 학원 좀 허접한 데 보내요? 아닐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엔 뭘 위해서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 그렇잖아요. 성공하도록.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부분에요. 투자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의 어른들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100%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자를 왜 만들까요? 아이들 먹이려고요. 근데 그 안에 양심 고백한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수십 가지 화학약품이 들어가는데 나는 내 아이에게는 이거 못 먹이겠다고. 과자 회사 직원이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이 돈에 놓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졸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졸업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사자밥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에 20명 이상 들어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난리 났잖아요. 교회가 그래 20명 어떻게든 20명 채우려고 사람 머리수대로 딱 끊는 거예요. 누구부터 끊겠어요? 누구부터 올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누구부터 못 오도록 딱 맞겠어요? 20명. 교회가 좀 성도가 한 100명쯤 되는 교회에서는요, 20명 예배 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부터 그 다음 권사까지 20명 넘어가면 다음 예배 오세요. 누구는 나가리겠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뭐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장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11조 내는 사람들만 들어와요. 낼 수 있는 사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오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배경이 뭐겠어요? 결국에는요, 다 돈에 놓인 거예요. 제가 있는 교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별명이 작은 예수예요. 너무 착한데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이 작은 예수님이 은퇴를 하셨어. 예수님 다음엔 어떤 분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목회를 해야 돼요? 누가 해도 안 되겠죠, 그죠? 이 막 배우가 열심히 배운 목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야망이 있어. 그래서 막 이거 세워야 된다고, 이거 세워야 된다고. 처음엔 성도들이 따라가죠. 근데 나중에 한계가 왔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 목사님 서울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세우세요. 다시는 뭐 세우자 얘기 안 한대요, 그 뒤로. 뭡니까? 돈의 노예요. 교회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눈앞에 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것만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건물 세우는데, 또 교회 광고하는데, 교회 어필하는데, 또 먹는데 돈 얼마나 씁니까? 교회 진짜 잘하고 진짜 음식이 맛있고 진짜 괜찮은 그런 식당은 광고할까요? 안 해요. 안 해도 알아서 와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광고합니까? 굳이 그것도, 광고는 공짜입니까? 왜 비싼 연예인 들어서 광고를 하겠죠? 자기 제품에 확신이 없는 거여서. 그래서 연예인들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진짜는요, 광고 안 해요, 사실. 외적인 데는 엄청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영적인 투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저런 행사했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살렸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건 결국 뭐죠?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 껍데기만 넣으면 뭔가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만약에 성탄절날 나와가지고 여기 뭐 암송하고 한 거, 그거 진짜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뭐 꼭두각시예요? 장기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우려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해요. 그래 해주고 애들 선물 주면 애들 입장에서는 좋죠.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받고 하니까 좋으니까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이래 놓으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붙잡고 이길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연락을 해요. 근데 목사가 뭐 몸이 하나인데 바쁘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졸업시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졸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죠? 렘넌트 시스템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 왜 이게 회복돼야 되냐? 이게 회복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은 뭐죠?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기 앉도록 만드는 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자,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돈 안 드는 거,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투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게 복음이 복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해보니까. 저도 해봤어요. 아이들 기도 수첩 한번 하면 하루에 500원씩 하니까 막 일주일 막 채워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돈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해야 되잖아요. 안 줘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또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도록? 결국에는 기도하도록.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저 외국으로 보낼 거예요. 그 렘넌트에게 한 시대를 맡길 거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지. 기도 못하는데 뭐. 육신적인 투자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서요. 오늘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성인식. 유대인 성인식 하면 뭐 몇천만 원씩 준다며요. 그런 거 해야지. 교회 와가 한 번 왔는데 몇천 원 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 줄 때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팍팍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또 자기의 달란트도 찾고, 그거 가지고 뭐죠? 자기의 사명도 찾고, 그걸 가지고 한 시대를 책임질 준비해서 파송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지자들이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 뜰, 그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다 뭡니까? 예배. 예배 시스템. 누가 그래요? 렘넌트 예배 때 렘넌트 몇 명 앉아 있냐고. 본당에 살 필요 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더 좋은 곳 있으면 거기서 할게요. 정말로 예배 제대로 드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아이들이 결국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남은 자로, 그죠? 그리고 남을 자로, 그죠? 또 남길 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남은 자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남는 자, 남길 자로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를요? 여러분들이 이미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겨야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까? 렘넌트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 제자를 남은 자, 남길 자, 그거 진짜 싹군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막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온다 막아야 돼요.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가 바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요. 이사야 62장 10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로를. 큰 길을 닦아라고 합니다. 대로를 닦아라는 게 뭡니까? 큰 길을 세우라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어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말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아, 저 장로님 봤더니 진짜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구나. 저런 신앙생활 나도 다 본받고 싶다. 우리 엄마 신앙생활 나도 저 색깔은 내가 본받고 싶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그죠? 우리 어머니의 믿음, 그런 찬송가에 나오는 모델 같은 부모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런 어머니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지. 도를 제해라. 도를 제하라 이 말이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데 방해 요소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해가 해빼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데. 렘넌트 살리는데 식당이 방해된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무실이 방해된다. 없애버려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데 누가 방해된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개혁입니다. 2023년은 개혁의 원년이 될 겁니다.
만민을 위해 뭘 들라요? 길을 들라라고 했습니다. 깃발을 들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파수꾼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파수꾼이요?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를 졸업하면 큰일 나요. 세상 나가면요 바로 끝장나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요? 여기 계신 중직자들, 여기 계신 우리 소망가족들이 진짜 후대를 놓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안 되면요 졸업하는 거 못 막아요. 여러분, 그렇게 졸업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홈커밍 데이처럼 1년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와주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 오늘 생신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준다. 그건 죄예요. 정말로. 우리 그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후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는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요.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할 겁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예요. 또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 주인 되게. 그거 기도하면 돼요. 2022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2023년도에 정말로 제대로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까고 후대를 위한 플랫폼을 까는, 여기에 우리 소망 가족들이 하늘 가지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헌신하는 귀한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제 세상에 나가는 졸업 시즌인데 언약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후대들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마음 담아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모델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최고로 축복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